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성경 속 말씀들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이스라엘 전문가,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성지를 둘러보면서 저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 세계를 이해한다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유대교의 성지 메론산. 아, 메론산. 예, 메론산과 또 이 메론산을 유명하게 만든 시몬 바르 요하이라는 그 랍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랍비가 기거했던 페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 페킨이라고 하는 지역과 메론산을 이제 또 둘러보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산인지 참 이름도 재밌는데요. 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그 이스라엘 상부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바로 메론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메론산이군요. 이 메론산은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나눌 정도로 큰 산이고요. 특히 이 계곡 앞을 지나는 그 비옥한 토지는 북부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죠. 참 볼거리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자, 이 산의 역사인 만큼 이 회당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요. 바위를 깎아서 그대로 연결된 그 건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뭐 건축을 하거나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원 바위에 붙어 있는 그래서 이 바위를 깎아내면서 회당을 만든 특이한 회당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 거대한 크기의 바위를 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론산에는 이미 고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을 짓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특히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까발라 또는 그러한 그 다양한 유대 문헌들이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성지 중에 성지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성지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겠네요. 특별히 이 메론산 하게 되면은 우리 이 그 한국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라그 바 오메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요. 이건 모닥불을 피우면서 감자를 구워 먹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메론산에 그때 당시 수십만이 모이는 곳이죠. 운집을 하는군요. 바로 왜 이들이 이것에 운집을 하냐 하면은 이곳에 두 명한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바로 랍비 아키바와 시몬 바르 요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이 랍비가 이곳에 묻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곳으로 모여드는 좀처럼 가기 어렵지만 한번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면은 그 무덤을 배경으로 이제 이 기념 무덤이죠. 실제 무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어쨌든 그 무덤을 배경으로 정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네,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네요. 1년 365일 정말 매일매일 이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 전후로 해서는요 정말 발 디딜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에 무덤이 하나 보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 반대쪽에는 또 여성들이 기도하는 대표적으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공간이 나뉘어져 있네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찾는 곳이냐 하면은 정말 아주 큰 기념품 가게. 또 이곳에서 들어가서 촛불을 붙일 초라든지 유명한 랍비들의 초상화라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 성인 자신들의 유명한 랍비와 관련된 곳이 정말 중요한 기도처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곳이군요. 평생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줬던 그 랍비야말로 사실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고요. 또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입는 이 탈리트, 이것이 3살용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첫 머리를 깎을 때에 바로 이곳에 와서 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첫 이 찌찌시라고 하는 기도수를 입히고 탈리트를 입히고 그러한 예식이 이곳에서 일어났죠. 그 머리를 깎는 게 그 할례랑은 또 다른 건가요? 또 다른 거죠. 이 삼손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첫 깎는 예식을 가장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바로 이 메론산입니다. 메론산에 와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낯선 곳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메론산 하게 되면 뭐 너무나도 이 저 설레이게 하는 그런 순례
장소이고요. 네. 참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네, 이곳은 이것이 어디가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입니다. 아, 네네. 지금 그대로 그 저 돌로 만든 석관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 네. 또 이렇게 임시 철조망으로 해놨지만은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이고 네. 또 이 무덤을 상징한 그런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네. 건물 안에 이렇게 어. 모셔놓게 됐죠. 네. 자, 멀리서 본 메론산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메론산 기슭을 한번 이제 지나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발 1200m에 네. 메론산을 한번 오르는 거예요. 아, 직접 오르시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제 난 코스는 아닌데요. 네. 이스라엘에서 정말 살림이 우거진 오솔길을 걷고 네. 또 그만큼 이제 종교적으로 성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곳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네. 동서남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보이는군요, 한눈에. 예. 야. 오늘 특별히 네. 이곳에서 본 레바논 국경을 보시는데 아, 그래요? 바로 뭐 1, 20km 안에 자 보시죠. 네. 저 북쪽, 이제 동쪽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제 조금 후에 또 북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이 찌팟이라고 하는 다시 네.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 건너편에 찌팟이라고 하는 네. 또 유명한 유대교의 이제 성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동쪽, 북쪽 헬몬산과 이 레바논 산지라든지 네. 또 이 지중해까지 보이는 서쪽으로 네네. 정말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헬몬산 다음으로 네. 높은 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늘 날씨가 아주 깨끗한 날은 더 잘 보이지만은 네. 이렇게 흐린 날에도 정말 탁 트인 이 북부 이스라엘의 네. 이 전경을 보실 수 있고 요것이 그렇군요. 네. 포도틀입니다. 포도트리요. 예, 왜냐하면 아, 네. 틀은 포도즙과 이제 올리브를 하게 되면 올리브는 멀리서 가져와도 되기 때문에 네. 올리브밭과 떨어져 있지만은 네. 이 포도는 그 밭 옆에 있어야 되기 아,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야 한번 되기 그 모습을 때문에. 보셨고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페킨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역시 우리에게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100세겔짜리 지폐에 이 페킨의 모습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곳이군요. 네. 이 페킨은 이 이스라엘에서 두루주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들과 더불어 지금 보이는 이 회당인데요. 네. 이 회당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 가장 오래됐다는 또 의미를 지닌 바로 제가 회당을-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바르 요하이라고 하는 네. 이 랍비가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네. 그곳을 피신을 해서 어. 갈릴리 깊은 산 중에 이제 이 묵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신앙 그 생활을 했고 네. 특히 조하르라고 하는 네. 신비주의의 아주 기초가 되는 신비주의 율법서를 이곳에서 썼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 이 로마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고대의 이 토라를 가지고 왔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 어디 한 구석에 이제 벽에 감춰 놓았다는데 네, 네. 그래서 더욱 유대인들의 마음을 네. 설레게 하는 그러니까 곳이죠.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계속 이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특히 이곳에 이제 유대인 여성 한 분이 사는데 네. 그분이 200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갈릴리 땅에서 한 번도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거했던 그러면서도 이 로마군의 눈에 띄지 않고 네네. 이곳에서 12년 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조화를 썼다가는 그 랍비의 네. 동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제가 우리 한국의 동막골이다. 네.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또 그것도 재밌네요. 한국의 예. 동막골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거했던 것처럼 네네. 그만큼 이 로마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유대 신비주의의 그 텍스트를 네, 그 지켜왔어요. 문헌을 계속 이제 유지 이렇게 네. 써왔다는 것이고요. 네. 이곳에 가면 네. 저 보시죠. 이 이건 뭐 하는 부르주인들이 건가요? 먹는 전통 아, 이제 그 샌드위치 같은 건데 네네네. 뭐 이곳에 가면은 잠시 시간을 내서 어. 전통 이들이 만드는 이 드루즈의 그 오. 샌드위치도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주 뭐 건강식이죠. 건강식이에요. 올리브 기름에 네. 치즈에 또 아무 무맛의 빵에 싸서 네. 굉장히 뭐 한 끼 해도 될 만한 오. 그러한 곳이죠. 이렇게 들쭉하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예. 조금 더 여기다 넣어서 주시네요. 정말 곳곳을 여행하는 맛은 네, 그렇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샌드위치도 먹고 네, 맞아요. 또 드루즈인들이 내오는 차도 마시고 네. 이제 산중이다 보니까 이 꿀하고 또 이곳이 유명한 것이 올리브 산지라 그럽니다. 아, 올리브 예, 그래서 이제 요 올리브 씨앗도 먹고 네. 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바로 지금 곧 도착하는 이 동굴이 이 요하이 랍비가 조하르를 완성했다는 곳입니다. 아, 자 이제 우리가 이 30시간에 이제 동굴을 들어가 볼 텐데 네.
이 동굴에서 12년간을 네. 12년간을 이 동굴에 거하면서 네. 첫째는 숨어 지냈고 둘째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조하르라고 하는 신비주의의 그 까발라의 네. 기초적인 그 균소를 여기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야, 다 여기도 유대인들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에서 이제 그러한 그 유대교 전통도 배우고 뭐 수많은 랍비지의 이름을 대면서 자 이제 동굴을 네, 들어가게 동굴 되는데 안쪽으로. 네. 크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신적인 유명한 그러한 그 출발점이 네. 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이 바로 요 하이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메론산에 묻혔으니 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렇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이 참 그들의 신앙을 또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네. 동굴이고. 사실 저도 네. 그냥 갔는데 막 100세겔짜리 동전을 꺼내보라 그러든지 네. 이 그림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집회에도 나올 정도면 네. 나름대로는 이들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특히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는 중요한 그렇죠.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메론산 그 패키를 내려오는 길인데 네. 우리나라의 아마 대관령이라든지 네. 그 유명한 그 한계령을 넘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그러게요. 첫째는 깎아지를 듯한 네. 그 낭떠러지를 타고 좀 무섭기도 해요. 이런 길도 있어요. 아, 네. 이스라엘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차창 밖으로 펼쳐진 그 모습이 얼마나 특히 아름답네요. 이날따라 이제 석양녘에 보는 모습이 네, 네. 정말 이스라엘은 광야만 있는 것이 네. 아니라 이러한 정말 왜냐하면 이곳이 그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20성읍을 네. 성전 지을 때 보내준 그의 이제 감사의 표시로 보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읍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지금 방금 도착한 곳은 바아람이라고 하는 바아람. 유명한 회당이 있는 곳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도 봤는데 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예, 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네.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계속 이어 섬겼던 것이 회당인데 네. 또 이 회당을 장식했던 메누라가 또한 중요한 네. 정신적인 도구가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당의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네. 이들에게는 그 예배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회당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회당 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네. 또 사도 바울도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전 그 소아시아나 헬라를 다닐 때에도 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들에게 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한번 제가 자세히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이 네. 이스라엘에서 고대 회당 중에서 역사가 아니고 네. 그 원형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해 놓은 회당이 네.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그 레바논 국경에 있는 바아람 키부츠라고 하는 그 바람 키부츠 안에 바로 이 회당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네. 이제 뭐 역사가 거슬러 오래되면서 많이 무너졌지만은 기둥은 기둥 그대로 또 앞을 장식했던 그 앞면 그 회당의 모습은 그대로. 네. 또 마침 유대인들이 네, 아주 뭐 설명을 열심히 또. 이게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그렇게 회당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역사 찾기예요. 이 하나하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었다. 그렇죠. 천수백 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엿들어 보니까 이것을 짓기 위해서 5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의 규모와 네. 또 마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구를 추측을 하고 네.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이 여분의 인력을 모아서 이 공동 회당을 지을 때 이 정도 규모면 네. 인구수 비례 한 50년은 걸렸겠다. 그러니까 네. 이 회당 하나 짓기 위해서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정성을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록 폐허는 되었지만은 그때의 형체를 볼 수 있는 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그 정신을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찾을 거리죠. 네, 성지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작가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성전과 회당의 차이가 성전은 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네. 회당은 말하자면 공동체 모임을 하는 그렇죠. 곳이다.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면서부터 네.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그런 제사를 못하니까 흩어지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회당을 다시 짓지는 못했지만은 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네. 우리를 치면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자이크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장식하듯이 네. 또 역시 유대인들도 같은 시대니까 그렇죠. 그 모자이크를 자신들의 회당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우리를 치면 교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유대교의 이제 예배터인 거죠. 네, 네. 참 성전이 무너져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노력했던 또 신앙 선배들의 그런 바로 신앙을 그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의 신앙도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폭과 이 네. 깊이가 함께 네.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더 깊어지고 이근구 박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저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곳을 안내해 주실 거죠? 예,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가 좋다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